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 오늘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을 제외하고는 6월이 이제 2번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5장은 지금 오늘 7절까지 보고요. 14절까지 하면 그러면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고 그리고 2번 더 보고요. 그래서 14절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름 우리 특별 설교 및 프로그램들을 다 마친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5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잘 전달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나눴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렇게 한 묶음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있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이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음행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생활 이외에 빚어지는 모든 성적인 부도덕함을 지칭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은 성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남녀간의 결혼 이외에 어떤 관계도 부적절하다, 부도덕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이런 기준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이런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가능성들을 차단할 수 있고 내가 멈출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명한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가르치는 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세상은 성이라는 것마저도 내 중심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더 기쁘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 성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은 굉장히 상대방, 즉 배우자를 만족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만족과 친밀함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 또 남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배우자를, 상대방을 거룩함과 존중함을 가지고 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말씀도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내 몸 한 몸이 내 자신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상호간에 서로가 신뢰함으로 존중함으로 서로 거룩하게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 두 번째, 무절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욕구가 있으니, 우리에게 그런 필요가 있으니 어떤 수단, 어떤 방법, 어떤 시기 상관없이 다 체험을 받는 게 정상이다라고 가르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절제를 가르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족함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도 절제할 수 있다.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나 절제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이 설명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에 대해서 비인격화,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되죠? 상품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가볍게, 편하게, 캐주얼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과 생명에 대해 경시하는 풍조, 이것이 비인격화이며 생명과 직결된 성을 상품화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었습니다. 넘어갈게요.
탐욕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탐욕의 뜻이라는 것은 더 많은 소유를 가리킨다고 설명드렸죠. 탐욕이라는 것은 더 많은 소유.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처음부터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면 나에게 더 많은 소유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하여 축적할 때,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등한시할 때, 마치 재물이 나의 하나님인 양, 이것이 나에게 영생을 줄 것인 양, 이것을 통하여 앞으로 세월이 내가 편안해질 것이라고만 여기는 것, 그것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것이 발전된 형태가 어떤 말이라고요?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 밭의 소출이,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성경의 시대 때요, 그러면서 당연히 더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창고에 재놓으면, 더 많은 창고를 늘려서 더 많은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가득가득 넣어놓으면 그러면 내 영혼이 만족한다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탐욕으로 될 때 성경은 그것을 마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로 설명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복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Let no one deceive you with empty words입니다. empty words. 다른 표현으로는 meaningless words라고 되어 있어요. For because of such things God's wrath comes on those who are disobedi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헛된 말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헛된 말, 공허한 말, 의미 없는 말, 조금 더 와닿게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공허한 말, 쓸데없는 소리. 영어로는 설명드렸듯이 empty 아니면 meaningless wor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동일한 표현이 다른 성경에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보세요. 헛된 말로 속이지 말아라고 되어 있죠. 골로새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죠? 성경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철학과 뭐라고요? 헛된 속임수. 오늘 본문에 봤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헛된 말, 교묘한 말, 헛된 속임수 등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속지 마라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표현, 누구든지 헛된 말로 여러분들이 속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속이려는 자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우리가 진리로부터 거하지 못하게, 든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단이 뭐라고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수단이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헛된 말, 의미 없는 말,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 수단을 삼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니, 헛된 말, 공허한 말, 쓸데없는 말, 교묘한 말에 누가 그렇게 쉽게 속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외로, 아니, 헛된 말, 그런 교묘한 말, 그런 의미 없는 쓸데없는 소리에 누가 그렇게 쉽게 속아? 라고 편안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성도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헛된 말에, 교묘한 말에, 쓸데없는 소리에 너무나 많이 속아간다. 그래서 너희는 속지 않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속이려는 자의 수단, 헛된 말로, 교묘한 말로, 의미 없는 말로, 쓸데없는 소리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말로 하면 어떻게 여러분 대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부동산이 중요합니다,
주식이 소중해요. 성공해야 세상 사람들이 깔보지 않습니다. 외모가 좀 받쳐줘야 어딜 가도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우리가 지금 헛된 말,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 나는 그런 소리는 속지 않지. 맞아, 뭐 주식, 부동산 다 헛된 소리고, 외모, 성공지상주의 뭐 다 쓸데없는 소리야 라고 쉽게 여기시겠죠?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모두가 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린 부동산, 뭐였죠? 주식, 성공, 외모, 아주 대표적으로 드는 예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잘못된 겁니까? 다 틀린 건가요?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분명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린 이것 말고도 땅에 속한 것이 있어요. 내가 접하는 분야,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간을 들이고 있는 그 분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소중히 다루는 건 분명히 있어요. 혹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만족을 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나 혹은 강단에서 그런 불필요한 것들, 헛된 것들, 쓸데없는 것, 교묘한 것들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교회가 교조주의화돼요. 무슨 말이냐면, 부산 하나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동산 안 한대. 부산 하나교회에서 부동산 하면 집사 못 된대. 이런 그 교회만의 교조화된 가치관이 성립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동산이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헛된 말, 쓸데없는 소리, 교묘한 말은 사실 누가 구분해야 되는가? 그것은 자율성을 가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몫인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 소리를 분별하는 주체는 사실은 자율성과 책임을 가진 성도들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이 정보,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이 소리들이 헛된 말인지 의미 없는 것인지 공허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이 나에게는 헛된 소리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지금 현재 소중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어떤 소리를 내가 접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난주 저희가 나눴던 이 탐욕, 탐심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내가 초과된 수익, 내가 더 지나친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나쁜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축적하고 나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때 탐욕, 탐심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그 소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붙잡혀서 사로잡혀 있진 않은지, 그죠? 헛된 말로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 속지 않게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듣는 소리, 정보들이 나를, 내가 그 정보를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우리를 속이기 위한 수단이 말로, 정보로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나실 텐데요. 이제는 아무리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도 뭐 일반인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이 정치든 시사든 경제든 뭐 사회건 말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정보를 다 소화해낸다, 다 받아들인다, 그러기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대는 분별하는 싸움이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이 나를 속이려는, 나를 사로잡으려는 그런 헛된 말인지,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인지, 교묘한 속임수인지를 내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가장 많이 정보를 접하는 수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유튜브이겠죠. 사실 한때는 책과 신문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시대가 있었죠. 그전에는 라디오라는 매체가 있었고 TV라는 매체도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그 정보가 소리로 주어질 수 있는, 단순히 라디오에서 나오는, 전파를 타고 나오는 그 시간에만 나오는 그 정보가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알고 싶은 그런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내가 보건 보지 않건 일단은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여러분 학자들은 이게 옛날에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만들어내는 것만큼의 혁명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책을 사야, 신문을 들어야, 시간을 내서 집중을 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시간을 떼내야 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요즘 여러분 설거지 하실 때 뭐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저는 듣고 있거든요. 저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정도 설거지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설거지가 아주 많아요. 매일매일 나옵니다. 설거지 하면서 뭐하냐? 설거지 할 때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세계 최고의 강의를 1시간 동안 들어요. 1시간 동안. 너무 재밌어요, 설거지 하는 시간이. 그렇지 않나요? 그럼 운동할 때 뭐 하세요? 요즘 운동하면요, 운동하러 헬스장 가면 귀에 뭐 안 꽂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뭐 다 음악을 듣든지 뭘 하겠죠. 저는 당연히 제 설교를 듣든지, 저는 주로 아침에 운동하기 때문에 대부분 성경을 들어요. 성경 집중해서 성경 듣고, 뭐 운동할 때 뭐 딱 잡생각 할 거 없잖아요. 성경 들으면서 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풍성해져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이 수단과 방법이 너무 다채로워졌고, 이제는 우리가 정보를 걸러서 듣지 않거나,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헛된 말, 교묘한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분별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접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속는다는 거예요.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참 할 때 아무도 별로 집중 안 하다가 설거지를 1시간 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쓸데없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원래 본문에도 없었어요. 사실 하다 설거지를 하면서 했는데 내가 1시간 하지, 그냥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또 1시간 설교했는데 그거 우리 목사님 설거지 1시간 한다더라, 뭐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 주님, 내가 속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기준 위에 서게 해 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기준,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헛된 말, 교묘한 속임, 공허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번, 속이려는 자들의 수단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더 필요하다. 변하지 않는 기준, 영원한 가치, 두 가지요. 변하지 않는 기준, 영원한 가치, 그 위에 서서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계속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 속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데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 기억하시죠? 보세요. 4절에서는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고, 또 8절에 보면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영어로는 captive, hollow and deceptive philosophy로 우리를 captive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로잡는, 포로로 만드는 그런 수단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골로새서 2장 4절과 8절이죠. 보이십니까? 4절과 8절. 이 중간에 그렇다면 속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요. 보세요. 4절과 8절이죠. 중간에 6절과 7절, 그 중에 7절이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보이시죠? 7절. 자,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것, 뭐에 의해서요? 헛된 말, 교묘한 말, 쓸데없는 소리에 속거나 잡히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 이렇게 분명한 우리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6절과 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세움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몸된 교회 안에서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세움받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이 말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현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결여된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의 역할, 공동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심지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상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설교, 훈련, 교육, 정보들도 너무너무 많아서 차고 넘치는 세상이 되었죠. 조금 유명하고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교회들, 단체들마다 경쟁하듯이 컨텐츠를 쏟아내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매주 동에서 올려야 되는데 이 부담감이 엄청 커요. 지금 엄청 커요. 2주 동안 미국에도 왔다 가가지고 지금 10개를 못 올렸어요. 이번 주에 계속 올려야 돼.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려야 돼. 안 올리면 우리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각자 사업에 속하신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안 올리면 도태되는 것 아닌가? 자, 이번 주에 4개 올렸는데 여러분 구독자가 2명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 댓글 달렸는지 아세요? 제가 막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 우리의 가진 재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댓글로, 당신 목사님 가진 재산 전부 다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그거부터 대답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댓글 달을게요? 네. 어쩌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네. 일부러 길게 안 달았어요. 그건 이렇게. 그러면 또 댓글 달면 또 하려고 했는데 안 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제 부담이 보이시죠? 여러분, 올려야 된다, 잘 만들어야 된다. 신앙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 단체들마다 사실 경쟁적으로 많이 무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들을 게 없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죠. 모든 분야, 각 단체, 각 기관마다 경쟁적으로 콘텐츠를 올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분야들, 시간들, 또 성도들은 늘어가는 것 같은데 정작 그렇게 소비를 하면서 성숙해지고 열매 맺는 성도도 그만큼 늘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반면에 한 공동체에 오늘 본문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깊게 뿌리 내려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믿음 안에서 깊게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할까? 그 원인은 성도와 교회 쌍방이 다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의 편의주의적 자세, 마치 쇼핑하듯이 골라서 듣고, 월요일 날은 이 목사님, 화요일 날은 저 목사님, 마치 그게 내 신앙인 것처럼 한 곳에 뿌리 내려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복음적이지 않은 모습들, 진정성 없이 성도들을 대하지 않는 그런 자세, 모두가 이런 뿌리 내리지 못하는 현실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 청년 대학생 모임,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는 종강 모임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는 자세히 얘기하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산이라는 제2의 도시이지만 그럼에도 인구가 너무나 많이 빠지고 소멸하고 있는 그런 지방에 살고 있죠. 지방에 있는 특히 교육기관들은 그런 한탄을 많이 합니다. 어떤 한탄을 하냐면, 여기서 교육시키고 여기서 잘 훈련시키고 기술 얻게 하고 잘 키워놨더니 결국은 다 어디로 가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직장 구하러, 결혼하러. 거기 가야 성공하니까, 거기 안 가면 도태되니까 처음에 교육 받을 때부터 우르르 갔죠. 그래서 남은 애들, 이렇게 떨거지 같은 애들 모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떨거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패배감이 있다는 거죠. 대학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육시켰는데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애는 다 어디 가요?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 올라가. 그게 교육기관들 혹은 기업들의 그런 한탄 섞인 현실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님들이요 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열심히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잘 키우고 보살피고 교육했더니 결국 다 어디를 가요?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목사님들이 다 열받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사실 올라간 우리 청년들 뭐 그런 학생들이 다 뭐 이렇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일 안전빵으로 어딜 가요? 태용교회. 태용교회 가야죠. 거기 가면 사람도 많고 교육도 잘 받고 안전하고 인프라도 좋으니까 인맥도 있고 그러면 거기 가면 잘 적응할 거다. 사실 수도권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그냥 앉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감당을 못해요. 왜? 그만큼 수도권으로 많이 가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과하게 막으려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말이야, 이렇게 신의 의리를 버리고 가면 네가 복 받을 것 같아. 제가 실제로 들은 말입니다. 내가 고춧가루를 뿌리겠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네 결혼식에 갈 줄 알아? 내가 고춧가루 뿌릴 거야.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마음은 이해는 해요. 내가 평생, 아니 20년, 25년, 30년 가까이를 내 피눈물을 들여서 널 키웠는데 너는 어쩜 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하나도 없이 달랑 가버려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뭔가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네 청춘 다 바친다고? 에이씨, 내가 고춧가루라. 처음에 그 말 듣고 와, 저건 진짜 아니다. 목회자가 어쩌면 저렇게 하냐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목사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내가 너를 네가 가장 힘들 때, 네가 가장 많이 배워야 될 때, 가장 돈 많이 들 때 그렇게 뒷바라지해주고 다 했더니 결국은 홀랑 먹고 떠나? 이게 교육기관이건 교회건 기업이건 다 비슷한 심상이라는 거죠.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부산에서 잘 살다가 수도권 수원 하나교회에 가야 될 어떤 상황에 놓였어요. 제 마음에 있었던 제일 큰 불편함 중에 하나가 배신자라는 낙인이었어요. 우리 부산에 있는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사역하다가 수도권에 가, 저 배신자. 제 안에 그런 낙인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찍는 낙인. 제가 수원 하나교회 그때 당시 몇 명 안 될, 100명도 안 될 때였습니다만 가보니까요,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많아요? 사역하겠다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보면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지? 여기 내가 없어도 사람이 많은데? 당시 뭐 우리 아버님 여기 계시면 영진침례교회 제가 청년이었는데요, 제가 사역 다 했어요. 사역자가 없었어요. 나 혼자 다 했다니까요, 진짜로. 청년부, 예배, 설교도 제가 다 했어요. 설교도 저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저밖에.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참 이런 말씀까지 본문에 없는 건데, 미국에서 저한테 전액 장학금 줄 테니까 오라고 했어요. 제가 통역하는 거 잘 마치고 그리고 나서 그 빌리그레암 전도협회 부총재께서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그날 하루 잘 통역해드렸죠. 젊은이, 요거 이제 곧 끝나가는데 이제 뭐 할 건가? 예, 목사님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딱 그때 명함 딱 이렇게 주시면서 자기 미국의 신학교 총장들 내 친구다. 내가 추천서 써주면 그러면 전액 장학금으로 갈 수 있다. 목회하고 싶으면 연락해라. 그 아시죠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 명함 딱 주시면서 명함 딱 받아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이.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거기 보내시지 않은 걸 땅을 치고 후회를 하셨는데, 제가 왜 안 갔느냐, 제 마음에 가장 기뻤던 그 소원은 뭐였냐면 그 교회를 지키고 싶었어요. 거기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에 교회에 있고 싶더라고요. 그 청년들 뭐 한 20명? 20명도 안 됐어요. 걔네들 데리고 뭔가 해보고 싶더라고요. 잘 키워보고 싶고, 내가 뭐 거기 가서 뭐 성공한다는데 나만 유명해진다고 뭐가 되나? 이 교회, 내가 평생 자란 교회였거든요. 참 잘하고 나고 잘하고 그냥 모든 추억이 다 있는 교회. 그래서 그때 집사님들이 도대체 원호는 그렇게 잘 나가더니 요즘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면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죠. 그냥 영진교회 간사한다고 해라. 그냥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나 혼자 간사. 나 혼자 사례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전 그게 재밌었어요. 청년들 돌보고 그런 일이 재밌어요. 그랬던 제가 수원 하나교회로 덜렁 간다.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배신. 야, 좀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간 상황에서 도저히 그 배신자라는 낙인 또 그 마음의 불편함을 지울 수가 없어서 금식했죠. 하나님 이게 맞냐고. 난 아닌 것 같다고. 도저히 배신하고 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금식해서 저는 그때 정말로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날짜 정하지 않고 금식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말 안 해주시면 나는 결정 안 한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2009년 12월 18일 날 제가 11월 1일부터 금식했거든요. 12월 18일 날 수원 하나교회 금요 예배에서 제가 응답을 받고 수원에 남기로 결정했죠. 주님이 제가 가졌던 그런 낙인들 혹은 질문들 의문들을 다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 남기로 했고 만 8년 햇수로는 9년 수원에 머물면서 결혼하고 애셋 낳고 부산에 다시 온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이렇게 짧게 그냥 얘기하니까 별일 아닌 것 같네요. 죽을 뻔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거 제가 다 이해해요. 우리 젊은이들 막을 마음 추워도 없어요. 저는 당연히 구두라웃기를 왜 막습니까? 자기가 속한 분야 필요한 거 얼마든지 가서 꿈을 펼치고 해야죠. 분명 수도권 집중화가 우리나라에 끼치는 악영향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죠. 뭐 그렇다고 뭐 부산 하나교가 뭐 해결할 수 있겠어요? 뭐 우리는 힘이 없어. 그냥 보내야죠. 가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명제 자체는 바꾸면 안 돼요. 뭐라고요? 뿌리를 내려봐야 돼요. 뿌리 내리는 게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뿌리 내리고 그 다음 뭐 해보세요? 세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뿌리 내리고 세움 받는 거 그거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꽤나 긴 시간, 인격적인 관계, 서로를 향한 신뢰, 쌍방이 가지고 있는 추억 있어요. 여러분, 있어야 그 안에서 뿌리도 내리고 세움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서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뭔지, 영원한 가치가 뭔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안에서 깊게 뿌리 내리고 있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정보들이 내가 이거 들었는데 말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거 맞는 말일까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데, 아니 심지어 기독교계 내에서도 막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전쟁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세상 정세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만큼 뿌리를 내려야, 그 안에서 잘 세움받고 있어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내리는 게,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뿌리 내리는 게 직장보다 중요해요. 뿌리 내리는 게 내 커리어보다 중요합니다. 뿌리 내리는 게 연봉보다 소중해요. 자, 제가 지금 앞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만 또 딱 따서 저 목회자서 젊은이들의 앞길을 막고 말이지. 한번 해봐요. 여러분, 그 안에서 삶의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디 대충 규모 있는 교회 좀 가서 신앙생활도 하고 뭐 부서 소속 좀 되고 봉사활동도 좀 하면서,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 과정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서 자라면서 세움을 받고, 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이 말하는 헛된 소리, 쓸데없는 정보, 교묘한 거짓말을 분별하여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안에서 사랑받고
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에베소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분명히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2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맥락에서 볼 때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는 이 표현을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 성경을 잘 설명해 놓는 주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보세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과 그 전체 맥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진노를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무리들, 곧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해되시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고 우리 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보는 주석이 있고 지금 오늘 보는 이 설명도 봤고 제가 가진 주석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다 찾아봤어요. 다. 이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비슷하게 얘기해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분노가 이런 사람들에게 임한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이게 내가 이해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다 찾아봤던 것인데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보고. 자, 보세요 여러분. 앞에는 누구한테 속지 말라고 하는 거죠? 헛된 말로 속지 마라. 누구한테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우리한테. 성도들에게. 우리가 헛된 말 때문에 속을 수 있다. 지금 에베소서 전체 흐름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의 믿음, 신앙, 관계,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4장부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것들, 아주 실제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5장에 들어와서 더 그게 구체적으로 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헛된 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속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아니, 우리가 성도가 속으면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분리시켜서 그냥 보면 우리는 속지 말아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저도 그렇게 그냥 보고 그렇게 설명하길래 보고 있는데 중간에 for because of such things. 왜냐하면 자, 우리가 let no one deceive you with empty words.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으면 이런 게 일어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나의 신앙의 삶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이미 형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저주, 진노, 심판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록 겉은 화려할 수 있죠. 세상의 사람들 겉은 화려하고 안정적으로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일어나는 그 지옥과 같은 단절, 어두움, 외로움, 결과적으로 사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저주로부터 우리와 또 세상을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게 설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 그 분노죠, 진노죠, 그죠?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그들을 구원해 내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 화해, 그런 노하심에 처해 있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처신, 나의 확고한 그 믿음과 복음을 향한 마음과 헌신이 세상에 남겨진 이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서 잘 살련다라는 그런 얕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도 살아낼 수 있다는 그런 고귀한 부르심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믿어주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죠. 세상은 오직 개인, 나 자신, 편협하고 이기적인 그런 시야만 갖게 만듭니다. 조금 더 확장해라, 조금 더 영향력을 끼쳐라, 그것은 다 오롯이 자신의 안락, 자신의 편의, 자신의 즐거움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타인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천국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내가 속지 않는 이유, 내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뿌리내는 이유요, 저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지내는 이유요, 내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그 거짓된 소리에 속지 않는 이유, 저들도 천국을 맛보게, 저들도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 뒤에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제 아내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내를 위해 산다가 성숙한 성도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운동을 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나 하나 출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변하지 않는 기준, 영원한 가치 위에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이것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의 영광, 나의 안락이 아닌 저들의 영혼, 저들의 구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제 한 목숨 바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삶의 영광이에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봤던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자들요? 나를 속이려는 자들, 교묘한 말 전하는 자들, 쓸데없는 소리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영어로는 더 분명합니다. Therefore, do not be partners.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협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속이려고 하고 헛된 세상의 가치를 심어주려고 하고 의미 없는 것에 내 시간과 열정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습관, 그런 관계, 그런 상황들을 과감하게 꺼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재정이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부르심, 소명의 자리에 늘 깊게 뿌리 내리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좀 같이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함께 마무리하며 기도합시다. 예, 주님, 나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소리들, 속이는 교묘한 말들, 쓸데없는 그런 정보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며 죽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엇이간데 우리의 손에, 우리의 선택에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정된다는 것, 정말로 무겁게 이 말씀을 오늘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가 속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 흔들리지 않고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깊게 뿌리 내리고 세움을 받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그 놀라운 소명 안에 설 수 있는 방안임을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기준, 영원한 가치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공급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헛된 말에 속지 않고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